에낙골의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의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힘이 우리 남녀전도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낙고레라는 말씀인데요.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회 우리가 기도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사 시대는 무엇을 사사라고 하죠?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12명,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사무엘까지 해서 13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요 그리스도를 삼중직의 사역을 다 감당했죠. 이런 사사가 활동하던 때를 보고 이제 왕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이 없었던 때 이때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주변에 저 동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바로 옆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북동부 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뭐 아수르죠. 성경에는 아수르 뭐 이런 지금의 시리아. 오른쪽으로는 바벨론이 있고요. 뭐 또 밑에 남서쪽으로는 그 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주변이 다 강대국이에요. 다 강대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에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강대국을 하나씩 일으켜 가지고 그 자꾸 침략하게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해요.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 놓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터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을 보면 되거든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전쟁과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따르잖아요. 고통이 오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냅니다. 그 사사 시대에 한 12명의 사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역사. 그러니까 오늘 그 삼손은 사사 12번째 사사거든요.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막 삼손과 들릴라 얘기밖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삼손이 나귀 턱비 하나로 1,000명 죽였다라는 거,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막 승리가 오지, 영적인 승리가 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요. 그러면 또 영적인 승리하면 또 나태해져요. 신앙이 또 나태해집니다. 그러면 또 언약이 잃어버리지고 그러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또 고통 속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사사시대 때 오늘 삼손이 부름받습니다. 삼손. 삼손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독주라든가 이런 포도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시체 이런 어떤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시린 하면은 사무엘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게 이제 나시린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시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특히 우리 남녀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나시린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나시린의 그 삶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게 삼손은 사실은 부름받자마자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나라가 그 위기를 당하니까 일부러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일부러요. 딥나 지역의 한 여인을 택해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잖아요.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마노아가 야 왜 우리나라 그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여자 있는데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냐 하니까 나는 좀 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때를 써서 딥나 지역 그 블레셋 지역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삼손이 그걸 빌미로 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보면 이걸 마노아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알아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자꾸 전쟁을 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청년들을 그 문화 자체가 그때 문화 자체가 한 50명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가 봐요. 초청을 해서 먹고 이제 마시다가 이제 삼손이 그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청년들한테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길을 가는데 사자가 젊은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 삼손한테 막 덤비려 하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가지고 사자를 사슴 찢듯이 찢어서 죽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밖에다 버렸는데 오는 길에 캄캄한 저녁인데 이거 꿀이 있는 거예요. 꿀. 그게 이제 사자가 죽은 시체에서 나온 꿀인 줄도 모르고 그걸 먹은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부모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그것을 생각나 가지고 수수께끼를 합니다. 야,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 이제 수수께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배옷과 겉옷 뭐 한 옷 의복 한 60벌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청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답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꼬시냐면은 그 삼손의 여자 딥나 여인 부인을 꼬십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삼손이 한 것을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죽게 됐다. 그걸 빌미로 죽이려 하는데 그거 하니까 그 부인이 이제 삼손한테 와서 막 이제 뭐 여자니까 부인이니까 아부를 했겠죠. 야, 좀 나한테 좀 알려달라. 이게 삼손이 여자한테 약해요. 들릴라한테도 약하더만. 그래가지고 알려줘요. 그랬더니 그것을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해서 일주일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뭐겠냐? 사자 아니겠냐? 근데 꿀보다 단 게 뭐 있겠냐? 하면서 답을 얘기해 줘 버리니까 이 삼손이 이제 한 지역에 가서 그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의복을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자기 부인 딥나 여인을 그 부모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내려오니까 자기 부인이 다른 데 시집 갔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인이 다른 데 그 여동생이 있다 얘기를 하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너무 기분 나빠서 그 여우 300마리 정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뜨거우니까 막 그 블레셋 온 지역을 다니면서 다 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누가 한 짓이냐, 왜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그 뭐 장인어른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뭐 이 삼손이 화가 나서 이랬다 하니까 그 장인과 그 딸을 죽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삼손이 이제 숨어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빌미로 야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저 삼손 끌어내라. 한 300명의 그 유다 사람들이 와서요. 그 삼손을 잡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진 않은데 3,000명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그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얼마나 힘이 세면은 왔는데 삼손을 이제 묶었지 않습니까? 밧줄로 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한테 데려가는데 갑자기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합버린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결박한 모든 것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나귀 턱뼈를 하나 가다가 뭐 사막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더운 날씨인데. 그래가지고서나 막 갈증이 나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우묵한 곳을 하나 터뜨리니까 거기서 샘물이 터진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에나꼬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나꼬레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물. 여러분들 우리 남녀전도회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남녀전도회는 또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중축되는 부서가 남녀전도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고 무슨 전도라든가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우리 남녀전도회가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 기관이 진짜 기도의 망대를 기도의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치유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회가 에나꼬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우리 남녀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망대의 주역. 남녀전도회가 망대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망대라는 게 뭐죠? 망대는 파수꾼이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망대입니다. 거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망대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녀전도회가 진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좀 전달하는 비추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요.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 할 때는 우리 남녀전도회가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같이 힘합시고요.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플랫폼 뭡니까? 거기서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가 진짜 생명의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제일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남녀전도회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남전도회 여선교회라고 합니까? 여자는 이제 선교. 우리 한국 교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모든 방향 맞춰서 우리 남녀전도회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봐라. 그래서 남전도회 여선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시는 우리 기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예요? 말씀을 포럼해야 돼요. 남녀전도회는 교회에서 제일 말씀이 힘있게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가 뭐 예배 끝나고 그런 포럼 문화는 아직 정착되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일날만큼은 예배 끝나고 뭐 식사도 식사지만 진짜 같이 3, 3, 5로 한두 사람 모여서 계속 말씀에 대한 포럼이 있고 또 한 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삶을 살고 왔잖아요. 내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정말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포럼 문화가요. 이런 포럼의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남녀전도회예요. 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한계가 딱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전도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명운동, 전도운동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포럼하고요. 말씀 포럼하고 기도도 포럼하고 그래야 교회가 조용하게 우리 후대들이나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가 다르구나. 영적인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우리 남녀전도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어떤 망대를 세워놔야 되는 이따 본론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왜 망대를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황금어장을 사실은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황금어장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재앙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재앙지대가 점점점 굳어져서 뭐가 됐어요? 사각지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한때 굉장한 복음 운동으로서 막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잖아요. 제가 살았던 곳이 그 맨하탄 바로 옆에 뉴욕 옆에 뉴저지라는 곳인데요. 그 뉴저지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은 맨하탄인데 맨하탄 어디에 나오냐면 맨하탄 그 북부 지역 할렘가가 딱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긴 다리 하나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접하는 게 할렘가예요. 여러분 할렘가 많이 들었잖아요, 얘기예요. 거기 흑인들이라든가 범죄 도시, 우범 도시거든요. 대낮에도 그냥 총으로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게 왜 변했느냐? 원래는 그게 굉장한 거기 많은 상권이 유지됐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점점점 흑인들이 몰려오니까 제일 먼저 미국은요,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딱 정착을 해서 상권을 만들어 놔버려요. 그럼 요 상권을 누가 후발주자로 들어오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보통 특징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깨끗해요. 사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 들어와가지고 상권을 삽니다. 그럼 비싸게 팔고 나가요. 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일본인들 들어오면 그때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중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 놓고서나 이분들이 거기서 돈을 벌면 또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거기에 누가 오느냐면 이제는 점점점 흑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흑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완전 거기가 막 재앙지대 되고 우범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런 곳이 미국의 곳곳에 많아요. 복음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뭘로 바뀌어요? 그게 재앙지대로 바뀝니다. 재앙지대가 계속 놔두면 어떠죠? 그게 사각지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아주 영적으로 득실거리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 현장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겠어요? 이런 현장이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런 현장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현장도 있지만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요.
어떤 개인에게는 굉장히 지금 뭔가 모르게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와서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성도님들. 겉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 내면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뭔가 어떤 것을 그냥 툭툭 던진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 상처가 돼서 그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녀전도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회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 속에서 도와주고 또 치유하고 섬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닫아 있다가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이 교회에 또 헌신자로 설 수 있고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우리 남녀전도회가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작년에 와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막 그냥 앞만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보였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앞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막 훈련 속으로. 옆을 못 봐. 보신 분 있어요? 옆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살아야 돼. 막 앞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은 굉장히 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럼 지체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같이 가면 좋은데 소외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우리 남녀전도회가 조용하게 이렇게 가면서 한 걸음 뒷걸음 좀 템포를 늦추더라도 옆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남녀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을 돕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현장을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작은 한 사람 어느 한 부분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들에게 영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성도님이 막 힘을 얻어서 가정에 가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기도하니까 그 가정에 무너졌던 가정이 살아나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방황했던 자녀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작은 헌신이 아니잖아요. 망대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작게는 우리 개인의 망대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비추고 망대를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리는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자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남녀전도회가 정말 주축으로 헌신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에낙고레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망대. 먼저 개인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남녀전도회가 이 일에 조금 헌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에 망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 남녀전도회가 좀 주축이 돼서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망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뭘 붙잡았느냐면 여러분 개인이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이 뭐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매일매일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 틈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틈을 타서 결국은 그 틈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틈을 막아야 돼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장해야 돼요. 이런 개인의 언약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 팀들이 이제 선교를 나가려 하는데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이 와서 이제 가는데 이 응답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면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누렸던 이 응답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뭘 체험하려고요? 이 응답을 체험하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이 왔을 때에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응답 왔을 때 그냥 막 응답 왔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응답 올 때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연다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신중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망대 이렇게 세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어땠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엎드린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이 뭐죠? 이 응답,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이 막혔을 때에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개인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을 때 성령인도 받아서 기도하고요. 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실 때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뭘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두란노에 모였고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거기 아시아가 완전히 복음화돼 버린 거죠. 여러분 개인이 이 응답을 누리는 망대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망대를 누려야 돼요. 기도의 망대. 우리 남녀전도회 여러분 개인 망대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망대는 은혜를 받으세요. 교회 와서는 진짜 최고의 은혜 받는 우리 남녀전도회 되세요. 헌신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예배자 되세요. 예배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팬데믹 위기 때 교회들마다 다 좀 힘들었어요. 왜요? 예배자가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들 위기 때에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결국 예배자. 요즘에 인터넷에서 뜨는 계속 올라오는 게 에딘버러 신학교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에딘버러 신학교 있는데요. 여기는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인데 채플에 어느 한 목사님이 잠깐 그냥 성령의 인도 받자 기도하자라고 하고 갔는데 지금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요 계속 기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막 기도하고
누구 찬양 인도자도 없는데 찬양하고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그 1970 몇 년도에도 거기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런 것들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와서 그런 역사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예배할 때에 그런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예배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의 망대 어떻게 세우느냐? 예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료자가 되세요. 교회에서는 우리 남녀전도회가 치료자가 됐어요. 치료자. 교회는 누구나가 오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도 오고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삶의 공고함 막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줘야 돼요. 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왔잖아요. 창세기 3장의 상처,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우리 태어났잖아요. 왔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진짜 치료해 줘야 돼요. 누가요? 우리 남녀전도회가. 여러분 좀 그런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질병에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나다. 치료자가 되세요. 치료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자. 우리 안디옥 교회 가면은 우리 남녀전도회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평안하고 너무 만나면 좋고, 우리 집사님 만나면 좋고, 우리 권사님 만나면 좋고, 마음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 포럼되어지고 다른 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진짜. 생명 건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돼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보면서 나 예배하고 싶다. 저 집사님처럼.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럼 여러분도 성공한 신앙인이에요. 맞죠? 저분을 보면 이상하다. 예배를 왜 안 드리지? 뭐 이렇게 만약에 새신자가 와서 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뭔가 모르게 지금 신앙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렘넌트가 얘기하면서도 힘을 얻고 성도가 와서도 힘을 얻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혼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옆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헌신 예배를 시작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온 거 아닙니까?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예배자가 되세요,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료자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뭔가 평안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세요.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못합니까?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집사님이다 장로이다 하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좋아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같이 이런 힘든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나는 앞으로 이제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도 좀 앞으로 드린다면 우리 권사님들 모여놓고 뭐 하겠습니까? 권사님들은 제일 교회에서 진짜 기도에 앞장설 거야. 그래서 뭔가 문제 있다 하면은 그 문제 딱 가져와서 교회 성도나 렘넌트 이런 거 붙잡고 우리 권사원들이 권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처리하는 거예요. 같이 막 뜨겁게. 그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여러 가지 일도 하셔야겠지만 우리 권사님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우리 많이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뜨겁게 나와서 새벽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정말 앞으로 좀 아이디어가 생겨서 금요기도 매일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해요.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새벽도 여러분 참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치 비대면 시대 아니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알아보고 있어요. 비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줌이에요. 줌. 다 줌 하시죠. 줌. 줌은 뭐 크게 장비 필요 없고요. 교회 안에서 그 어카운트만 하나 열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벽에도 틀고 뭐 저녁에 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줌 그 뭐 제가 이렇게 인도한다 하면은 뭐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그 조금 카메라 이런 어떤 장비만 필요해요. 그럼 딱 놓고서나 그 줌으로 다 송출하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9시면 9시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같은 화면 다 켜고 거기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거기서 통성을 기도하고요. 뭐 길게 안 해도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전체가 우리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 몸이 다 하지만 같이 합심으로 같이 모여서요. 이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금요기도에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30대 다락방 망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배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내가 응답 주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순종자가 되세요. 순종한 남녀 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자 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이런 일에 순종하고요, 따르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다른 목적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다른 목적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해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 다 받았잖냐? 응답도 다 받았다. 그럼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는 이유가 뭐냐? 뭐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계복음화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천국 가야 돼? 천국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받았고 기도응답 다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순간. 그렇죠.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목표가 어디에 딱 맞춰져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곳에 그냥 목표가 다 정해져 버려야 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주의종부터 해서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우리 남녀전도회가요. 이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에서도 없는 망대. 이 우리 안디옥 교회 가면 부여 안디옥 교회 가면은 그런 게 있더라. 뭔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막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현장의 망대, 현장 망대는 결국 증인입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5가지 증인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증인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여러분들이 어디에 증인되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8절.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락방 5가지 기초예요.
뭐 어디에 증인데 현장에 가서 여러분 진짜 다락방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연하게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팀 사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전도의 문. 어떤 사람을 만났다. 뭐 이 사람 다락방 때문에 만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전도의 문을 열까? 이걸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렇죠? 어떤 몸이 아픈 사람 만났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몸이 아파? 이 사람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지? 요걸 찾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어느 다민족 하나를 만났다. 그럼 이 다민족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거 자꾸 만날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홈이죠. 미션홈에서는 뭐 합니까? 이렇게 찾아진 사람들 중에 치유 대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치유 대상자 있다니까 여러 가지. 그럼 그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홈이라는 게 꼭 건물이 있어야 돼.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개인이 만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겠다. 그럼 치유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것도 미션홈이에요. 어느 장소가 있고 집이 있고 편안하게 환경이 되어지면 더 좋겠죠. 또 우리 앞으로 교회가 진짜 응답받으려면 이런 미션홈, 이런 교회가 준비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오고 뭐 아픈 사람들도 오고 뭐 이런 사람 와서 거기서 같이 사역자하고 지내면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 양육받으면서 그럼 치유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치유받아서 뭐 하죠? 미션홈에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미션홈 사역의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치유와 하나는 제자입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는 뭐죠? 그럼 결국 젊은 엘리트들이에요. 그 엘리트들이 현장 속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전문인들. 그리고 지교회. 여러분 지역 살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녀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망대 만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역. 여러분 개인의 망대 만드시고 교회 와서 교회의 망대 만드시고 여러분 현장에 망대 만드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론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30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30 망대 세우는 우리 교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0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뭔 일을 하냐?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70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곳에서 그런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까 5가지 이런 만남들이 있겠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또 70군데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주지 않겠나. 그리고 남녀전도의 기관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관 안에 진짜 망대 한번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하고 이것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이게 망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모이면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역에 진짜 어느 지역에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 운동할 거냐. 그럼 장로님들하고 그걸 상의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있어요. 그럼 당회에 부르는 거예요.
당회에 불러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분석해. 당뇨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런 지역인데 그럼 집사님이 그 지역 사니까 한번 그 지역을 이렇게 분석해봐라. 그럼 분석한 자료를 당회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당회에서 그것을 막 의논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은 이렇게 전도 전략을 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런 일꾼을 좀 파송하면 어떻겠냐. 막 그런 일을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요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입니다.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하고 뭐 회의하는 이 정도로가 아니라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망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장로님들부터, 중직자들부터요. 앞으로 우리 임직을 하게 된다면 교회에 이러한 중직자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의 망대를 막 만들기 위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중직자, 그런 임직자들이 세워져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껏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서 우리 현장도 살리고 그래야 우리 후대도 살리고요. 특별히 교회를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야. 뭐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복음운동하기 딱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 남녀전도회 오늘 헌신예배니까 우리 헌신하는 우리 남녀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이 응답 속에서 망대를 지으면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삼손 에낙고레의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 부르짖는 자의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남녀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정말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개인을 살리고 우리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